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에도 한번 예전에 뭐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약간 뭐 이제 다들 어디 피난 가시으나 하지만 교회로 모이십시오.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이틀 전인가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죠? 근데 보니까 미국이 막 참전할 것처럼 막 파병도 하고 그 전에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막 러시아 오면 싸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소리만 내고 있어요. 실제 싸우지는 않고 목소리만 내고 그다음 이제 경제 제재하겠다고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점이 상당히 위험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또 좋은 기회가 중국이 대만을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양쪽으로 양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대만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그냥 아마 미국이 참전 안 하고 그러면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약소국들 우크라이나나 대만은 전부 다 이제 힘이 강한 자에게 다 빼앗기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예배드리면 생각나는 게 그것이 이제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도해 나가실 건데, 근데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구상에는 많은 인원들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대전 일어났을 때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질병, 이 바이러스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제 나팔으로 심판할 때 질병, 전쟁, 기근, 그 다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땅의 인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죽어나가는 것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데 쭉 연결되는 게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대전으로서. 그러면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상당한 광범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참전이 분명히 이제 되어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을 보장 못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만약 세계대전으로 벌어지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장 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기아난이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약자들이 그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또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약해지면은 또 질병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되어져요. 이건 이제 그냥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날 그래서 그럼 큰일 났다, 이제 막 두려움에 떨 것이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3차 대전 터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 어디로 도망가? 야, 우리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남쪽으로는 전부 다 바다야 임마. 어디로 도망가? 그랬더니 그럼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비행기 타고 도망가지? 야,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시설과 공항시설 그런 거 가장 먼저 공격받아. 못 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대륙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옆나라, 이제 폴란드나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피난 행렬이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데도 없어요. 가봤자 저 아래 이제
대전 지나가지고 대구 지나가지고 부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막 우왕좌왕하다 길거리에서 많이 이제 사상자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저번에 했던 말씀처럼 여러분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 교회로 모이세요. 목사님 지금 말씀 죄송한데요. 교회 미시면은 안 죽어요? 그런 얘기 할 줄 알았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전쟁한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전쟁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을 두시는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은 절대로 자신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끔찍하게 다 추인당했습니다. 그럼 교회 뭐 모여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증경장에 네. 뭐 애야 얘는. 제가 이제 교회로 모이라고 한 부분은 우리가 교회 모이면 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 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모이냐? 왜냐하면 교회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면 섬겨야 될 영역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보해야 될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보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 어려울 때 뭐냐면은 가장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 한번 잘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내가 또한 생활의 삶의 터전이 되어질 직장이나 그런 영역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대로 잘 하니까. 근데 어려움이 닥쳐야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분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은 오히려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 우리는 더 경청을 합니다. 그 말에 경청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그냥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그쪽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양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어디서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받으시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시기, 특히 좀 이따 만약에 3차전 터진다고 했을 때 진짜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조금이라도 덜 위험한 곳에 피하려고 아수라장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거의 없어집니다. 6.25 때 한번 1950년대 겪었지만 이게 일어나면요, 지금은 더 무기들이 발전해가지고요, 미사일 쏘면요, 피난 가다가 다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영역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며 진짜 하나님께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제 그 영역이 지금부터라도 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어려움 터졌을 때요, 진짜 우왕좌왕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 다 하듯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하는데, 근데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살아도 상당히 힘들고 비참하게 몇몇 소수층 빼놓고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 근데 생명은 보장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은 보장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살려준 거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게 성전에 모여가지고 저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게 간절히 몇 시간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했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떠나갔던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그리고 그 재앙들이 우리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해결책이,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났던 그 영역에 범죄했던 영역들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영역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실제 삶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심과 또한 이 세계 정세에서 얘기할 때 내 그 마음에 맞다, 두려워서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는지, 아니면 상황이 분명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현재 삶에서 현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역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어날 가능성도 있죠. 근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십시오. 우리 저만 빼놓고 전부 다 이제 마스크 했는데, 왜냐하면은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될 이제 어떤 위생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게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백신 맞는 것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을 고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양극단으로 나타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내가 현재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실제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더 최악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 완전히 버리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그만 교회들이요, 무너진 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교회들뿐만 아니라 일반 큰 교회든 이제 작은 교회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교회 가운데로 얼마나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내 방식대로 갖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 종교와 같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심해 있다가 그냥 그러니까 잘 살고 조심해서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시간을 내서, 그리고 귀한 물질을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까지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세시고 있다는,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문제지, 인식할 수 없어서 문제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이 있고 세상에서 귀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삶을 반드시 알 수 있고 또한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진짜 허상을 쫓고 있는지, 세상에 대한 그 허상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세상은 실제하지만 허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하지만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이 바로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안 보이는 분을,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분을 믿으려고 신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천국과 지옥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라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우리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둠이 짙을수록 조그만 불빛도 더 밝게 빛나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 빛을 잃어버린 꺼진 등불로서가 아니라 불이 붙어있는 그런 등불로서만 이제 드러나면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그건 분명히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시점은 더 잘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건 1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영역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주제가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 필수 요소를 살펴보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또한 필수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을 뒷받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동참하는 자만 하나님이 뒷받침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어느 시점에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실 때, 그 주인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습관적이고 또한 우리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교적인 생활로서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는 믿음이 아닌 세상을 더 신뢰하는, 돈을 더 신뢰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만을 뒷받침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 다른 말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 영역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춰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목표, 내가 세우는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만 내가 거기에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잘라낼 수가 있지,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요, 이 일들이 급하고 야 이거 하자 그러면 이리 갔다가 아니 그거 말고 저거 더 중요해 그럼 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반응할 거냐 반응하지 않을 거냐 거기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시는 영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영역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계시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걸 계시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급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 너 급하니? 짠, 나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급해요. 지금 막 당장 선택을 해야 돼. 당장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떨 때는 그런 영역들을 비춰주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희박하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또 잘못 생각하게 되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어지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네 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길들을 알려주십니다.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원하신 방식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기 위해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부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세 가지를 계시하시는데 크게 큰 틀로 세 가지인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냐면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즉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왜 알려주시느냐, 왜 계시하시냐 하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목적을 계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이제 계시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셨죠.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우리의 전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다른 거 안 봅니다. 과연 이 첫째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만 지키면요, 그 외에 모든 우리의 윤리적인 법이나 우상성경 그 법은요, 그거는 아예 그냥 하나님만 우리 전존재로 사랑하다 보면 그런 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해끼지도 않을 거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게끔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 뺏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진짜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렇게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 번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상대방 더 사랑하게끔 되어지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죠. 뭐냐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시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돼요. 비슷한 말인데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보면은 사람을 알아갈 수,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의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보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까지뿐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의 모든 마음의 비밀을 함께 공유될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귀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영역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 몇 번 나누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 귀에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이런 것을 난 되게 좋아해 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나타내지 않는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갖지 않고 있고 하나님 목적에 관심이 없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초청을 계속 하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혹여나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나는 이 초청보다는 세상이 나를 향해서 초청하는 그것이 더욱더 관심이 있고 더욱더 매혹적이고 더욱더 저것을 성취하면 더욱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달려나가게끔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의 전 존재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문을 딱 나서면은 그것을 까맣게 읽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입술로는 립 서비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그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죠. 이 부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너무 긴장하지 마. 긴장하면 더 안 보여. 이상한 게 그냥 찾아내. 아이고 그래. 아니 찾는데 근데 안 나오는데. 막 긴장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 예. 기장이 찾다 보니까 그랬어요. 4장 3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딱 행하며 이루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한 마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쉬시는데 점심을 아직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길 행하는데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음식을 사기 위해서 전부 다 마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돈 맡고 있는,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으니까 유다랑 한두 사람만, 12사람 분 별로 음식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한 2사람 정도, 많으면 3사람 정도만 가면은 충분히 사가지고 올 수 있죠. 근데 예수님 혼자 놔두고 제자 12명 전부 다 가버렸어요. 다 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여인이 한낮에, 그때 물길로 안 나오거든요. 정오 땡볕에는. 근데 한 사람이 물길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과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인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가고 나니까 이제 드시라고 이제 음식을 내밀었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전에 냈던 문제지만 다시 한번 문제 낼게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오, 먹었다 한 표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한 정답을 못 들어서 그래요. 안 먹었다. 근데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안 먹었다? 그럼 좀 약간 이상하죠.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의 양식을 포함한 영적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흔하게 나타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러 나아갔죠. 그때 물도 한 모금 안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고 거의 실신하죠. 40일 동안 먹도 마시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그냥 굶으라 그래도 죽어요. 근데 나중에요, 또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일 해결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또다시 시내산으로 40일 또 금식합니다. 그때도 먹고 마시지 않아요. 한 며칠 사이에 40일, 80일 금식해버려요. 거의 석 달.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람이 그렇게 안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절대 못 삽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부르신 따라 그 일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양식은 그에게 채워지지 않아서 육신은 배고플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을 때, 지금 육신적으로는 그 양식을 먹지 않았지만 영적인 그 생명력이 육신적인 배고픔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흔한 일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내 양식을,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먼저 하나님의 동참하라는 얘기죠. 그 일들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즉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게끔 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또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 이제 배고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중요하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 행하는데 먼저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전전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우리가 추구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불가능한 것,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크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만 성취가 가능한 하나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경험해 보기에는 절대로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아까 전에 이제 전쟁 나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로 모이라고 했던 부분, 아마 대부분은 교회는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 안전한데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지는 몰라도 교회 가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그리고 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의 민족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온 사람들은 글쎄요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포탄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의 마지막, 다른 사람 도망가다가 또는 도망가다가 어려운 일 당해서 이렇게 죽는 것과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이 나라 인족의 이제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회복을 놓고 기도하다가 죽는 모습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것이 우리에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어려운 부분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수단, 어떻게 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길로만 성취되어집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길들로만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목적에 동참한다 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난 목회자로서, 아니 난 사업가로서 성공하는데 성공해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제 물질을 쓰기 위해서 나는 사업가로서 성공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역들을 비춰줬을 때 거기에 이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목회자라면, 목회자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학교로 가서 준비하는 영역이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각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비춰졌을 때 그 일에 준비하고 동참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는 영역이 되어지겠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목적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대로, 즉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목회자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를 이제 딱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공포하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또한 어떤 게 예전에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부흥사들 불러가지고 막 예배해가지고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제 유능한 이제 부흥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직문서를 막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작정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주 그런 유능한 이제 부흥 강사들은 그런 큰 교회에 많이 불려다녔어요. 한동안 그랬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면 여전히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부분에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길들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하나님 지금 현재 형편상으로는 성도수도 적고 이렇게 지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많은 돈들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길들을 찾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대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때만이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대로의 목적은 이제 성취되지 않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목적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뒷받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럼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건축하고 나서, 교회 건축까지는 좋아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박상 늙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찾아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시하시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첫 번째, 세 번째인데, 즉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영역에서 세 번째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알려주시죠. 그리고 사사기 6장 가운데서는 이제 14절과 16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이제 구원해낼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시죠. 또한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멸할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 피할 길을 내신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38년 된, 그 중에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만을 고치라는 그 계획을 예수님께 알려주시죠. 그 많은 병자 중에서 그 한 사람만.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중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부분들도 혹여나 가다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못 받아도 한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한 영역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죠. 또 이제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을 구원할 계획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조정합니다. 조정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공식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 자신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좀 이제 겉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하기 원하는 것들을 딱 목적 딱 계획을 합니다. 그래놓고 작정기도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나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거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설령 예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성취되어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나가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했던 그 영역에 있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인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놀랍게 쇠락해가는 유다 민족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20장 1절. 열왕기하 20장 1절.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이제 데려가시려고 이제 계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20장 1절. 그래서 우리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원하는 부분들 다 이루어지면 그건 그냥 우리에게 좋은 거니까 뭐든지 다 진짜 하나님 축복 주고 하나님 축복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우리 입장에서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런 부분으로서 성취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성경이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것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이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는 거였는데 근데 그가 원하는 대로 더 살게 해달라고 라고 기도했을 때 눈물로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 그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졌을 때 그 나중에 삶의 열매들을 보면은 그것이 진짜 좋았던 건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는 것이 히스기야에겐 원래 주어진 하늘의 수명이었습니다. 그게 끝났으면 상당히 아름다운 삶으로서 끝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 너 데리러 갈게 라고 하면 과연 네 주님 저 따라갈게요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계실까? 은경님이 따라가겠어요? 아니야.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네. 더 살아야 돼요. 네? 더 살아야 된다고. 더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는 게 더 좋은데도 안 돼요. 더 살다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웃었지만 우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신앙심이 뛰어났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겼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은경님과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요. 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하나님 통이 크셔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앞으로 자신의 생명이 15년 동안 더 연장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죽을 날을 알아요. 언제 죽을지. 15년 후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그 삶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마지막에 언제, 시점이 언제라는 걸 알면 우리가 준비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언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두 가지의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게 하나님 돌이키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결정하실 때가 언제냐면 므낫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열왕기하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죠. 21장 1절 21장 1절 열왕기하 21장 1절 거기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도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 땅에서 보면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악한 사람이 또 가장 오래 통치하고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래서 너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좀 더 이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맥해서 더 일찍 또는 사고로 일찍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불공평해 보여요. 그렇죠? 므낫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히스기야처럼 빨리 데려갔으면 그나마 악행을 덜 행할 텐데 55년 동안 무려 통치를 해요. 그것도 12살 때부터.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생명이 연장되어져 있을 때 그 시대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12세 때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동안 연장받았을 때 그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제 잘못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뭐냐면 므낫세하고 히스기야는 10년 동안 같이 통치합니다. 남유다를 같이 통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15년에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발병해서 너 죽을 거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시기에 3년 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이제 3년 전이 아니라 12세, 15년, 7년 전인가? 7년 전에 7년, 5년, 12살, 3년, 7년 전이 아니라 값을 계산해 이게 9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분명히 15년 후에 죽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자기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15년에 죽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 지금 9살뿐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왕권을 잘 이제 유지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지만 어릴 때부터 왕으로서의 수업을 가르쳐서 자신이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살에 같이 히스기야와 함께 므낫세가 같이 공동 섭정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심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같이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고요. 근데 외교적인 통치력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또는 이제 바벨론과 이렇게 교류하고 외교적으로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므낫세가 있는 시기 동안은 상당히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자신의 방식을 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더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끔 되어지는 일들이 바로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 15년 동안 더 연장됐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래 데려가시고자 했던 그 상황에서 데려가셨다면 므낫세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흘러가신 대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보십시오. 20장 12절에서 19절.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이제 살아있을 때, 즉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5년 동안 더 살아있을 때에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12절에서 19절 보면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제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제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이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로 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창고를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결정하신 게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싹 다 털릴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 포로로서 환관이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다. 바로 이때 결정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비겁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자녀들과 즉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중보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정상이죠. 근데 고백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은 평안하니까 그 선하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기 때문에 히스기야 므낫세가 이런 부분들 히스기야 이런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타락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일조하게 되어지는 그런 다시 용서가 안 돼요. 므낫세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설득해서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 여러분을 그렇게 그 일로 초청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잘 보여지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요. 한 가지만 빨리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온 삶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가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니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요. 결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돼요. 그럼 수단은 어떤지 상관없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루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동일한 일로 부르심 받았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하신 방식과 똑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신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1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도전절까지면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로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뤄냈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냥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제 필요하면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이제 재정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차량이 필요가 생겼어.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또 다른 이제 외부의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이 그러니까 일시에 것이 며칠 만에 공급돼서 사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의 목적을 놓고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제 방법과 우리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약간 이제 오래도록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영역이 많이 이제 절대적으로 믿음에 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때도 그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제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깐 기도하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좀 반주해 주시고요. 165장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가기를 이제